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 세대들과 그의 상황과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한때는 애굽인들에게 목축민으로 멸시를 받던 야곱과 그의 부족들이 요셉의 성공을 통해 애굽에서 정착한 후 번성하였을 때입니다. 한국 이민 역사를 돌이켜볼 때 뭔가 겹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환학생을 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어디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국 백악관에 LGTV가 있고 K-팝 콘서트가 미국에서 열리면 전부 매진되고 유명한 가수들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에 나오고 빌보드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든 핸드폰을 쓰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수출한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마치 조그만 집단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앙 중심으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영유해온 이민 세대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이제는 그 위세가 많이 커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분명 좋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면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녀들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번영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 또한 세상의 형통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과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모두 그들의 후손들이 수없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 시점에서 야곱은 이미 애굽에서 17년을 산 상태였습니다. 당시 실세였던 요셉으로 인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에게서 그의 초점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옮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훗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야곱도 충분히 안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인지하고 요셉을 불러 한 부탁을 하며 꼭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야곱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던 행위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당시 그 문화에서 허벅지는 후손들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은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손에 대한 언약을 요셉에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즉 야곱은 지금 요셉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사람으로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당시 상황에서 제3자가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이집트에 2인자를 두고 야곱이 맹세까지 시키며 했던 부탁이 고작 이것이라고?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의 부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애굽은 장례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미라와 이제 피라미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죠. 또한 야곱이 죽으면 당시 권력자였던 아들이 그의 장례를 굉장히 화려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애굽이 아닌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초라한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믿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시면 야곱이 과거 가나안 땅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신 동일한 언약 말씀이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것도 그들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야곱은 조금 다르죠. 야곱은 적어도 자신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까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 때에도 아직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 그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을 굳게 믿었기에 언젠가 반드시 떠나게 될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도하게 될 약속의 땅에 묻히길 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였기에 할 수 있었던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장사되길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그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안 읽고 제가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즉 야곱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며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이런 부탁은 후손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차준희 교수는 창세기 주석에서 본문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장사 요청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후손들에게 너희의 뿌리가 어디인지 잊지 말라는 메시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에서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연 애굽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17년간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좋은 것들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나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묻어달라라고 말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좋은 것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애굽은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따로 있다. 이 세상의 형통은 임시적이며 언젠가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이다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요셉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말에서 말로 또 삶에서 삶으로 신앙이 전수되었던 시대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훗날 요셉이 죽을 때가 되자 그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훗날 자신의 뼈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달라 하고 맹세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의 믿음과 가치관이 요셉에게 계승이 된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사십니까? 미국에서의 성공과 안정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까? 여러분이 이루신 것들, 집, 사업, 자녀의 대학, 미국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애굽의 고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당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인지 잊지 않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굳건한 믿음의 고백과 삶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